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유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낮에까지만 해도 무더운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막 이렇게 썼는데 간밤에 찬바람이 불면서 단잠을 자면서 아무리 비싼 에어컨, 좋은 에어컨 갖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바람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어려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었다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모이기도 하고 땅굴을 파서 모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뜻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게 믿음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환난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누구나 다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겠지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시련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는 건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서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계속 환난을 만나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도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준비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카느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시켰던 오카느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 뿐이다. 거목은 정석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나지 않는다. 도대체 자라긴 하나 싶을 정도로 늦게 움이 튼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그들의 쉼을 허락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하루뿐 만에 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그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거목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안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굳게 지켜갈 때 세상을 지켜주는 믿음의 거목들, 그늘지는 나무가 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거목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더디거나 때로는 아직인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림에 지쳐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그 까닭못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훗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의 고통의 시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그저 이 상황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가서 1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얼핏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구하라는 뜻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누구든지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새가족이 돼서 초신자,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떼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누구든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냐?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의 길로, 풍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시험 앞에서 기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의 시간, 우리가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계속 아파야 하지? 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계속 어긋나지?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 준비의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못 받는 것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의심하는가 기대하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이어지는 영적 무전기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치열해지면서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칠 수상이 자기의 후배들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무전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 앞에 품에 안겨서 우리의 앞에, 우리 가슴에 담긴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들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재판관과 한 가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마을에 불쌍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부였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올바른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재판관을 어떤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인맥도 없고, 뭐 가문도 좋지 않은 그 한 가부의, 불쌍한 가부의 그 청탁도 아니죠. 그 송사를 맡아다는 청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재판관을 따라다닙니다. 아침 저녁 재판관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청원을 해, 하소연을 해요. 이 재판을 해주세요. 이 재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도저히 저 가부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저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불의한 재판가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저 가부의 청을 들어줄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아직의 그 시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삶의 세상의 부유함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혼자 외롭게 하는 비명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신 권사님이 저번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병원에서 열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입원하신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신 권사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본인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 그날, 그 주일부터 열이 떨어지고 면역 수치가 회복되어서 퇴원하셔서 지금 저 찬양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연약하신 분들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우리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보신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그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롯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을 위하여 계속 충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나라는 영혼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가장 달콤한 사랑의 대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아무런 근심 없이 엄마 품에 달려와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 쫑알쫑알 얘기하면서 엄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을 아뢰시고 그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간증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삶보다 앞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이 들의 풀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려 진실한 기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은혜의 길로 나가고 계시는 주의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증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